네, 오늘은 생명은 움직인다, 소명은 허물을 깬다. 생명은 움직인다, 소명은 허물을 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를 든다 그러면 아합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장면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준비는 그리 시내가에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때 그게 그리 시내가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 2차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중요성, 두 번째는 소명의 중요성.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골란고원입니다. 그렇게 한반도로 친다 그러면은 한 춘천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르밧은 어디냐? 그 가장 서쪽에 있는 해안선 쪽입니다. 지중해 해안선 쪽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1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돈이라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그리 시내가와 달리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시돈 땅에 있는데 이 시돈 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한 중간쯤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한복판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세벨과 싸우고 있는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사르밧 그러지 않고 뭘 강조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적진 한복판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메시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가는 곳에 능력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살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 이동의 원리. 우리 복음의 생명성에 관해서 아주 인상적인 설명을 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시에라리온하고 또 나이지리아, 이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앤드루 월스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앤드루 월스. 제 기억에는 2008년인가 한국에도 와서 우리 강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비교 종교학자신데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특징은 뭐냐? 형식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핵심은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생명을 가지고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그 차이점을 분석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들이 있죠. 이런 종교들은 그 종교가 시작된 곳에 지금도 가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힌두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죠. 인도 가보세요. 힌두교 있잖아요.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정확히는 네팔입니다. 네팔이 시작됐는데 네팔일 때 가보라고요. 불교 신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불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동에서 시작됐죠. 중동 가보세요.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시작된 곳에 지금도 가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부흥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반도,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죠. 유럽에 가면 지금 한 반쯤은 다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북미로 갔죠. 북미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와 남미 쪽으로. 즉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60%는 아시아와 남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가잖아요. 여기서 앤드루 월스라는 교수가 분석을 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타 종교는 형식 종교이기 때문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면 다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때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생명이 사라지면 항상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사라지면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이 사라지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과 인간관계, 전통 이런 것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안주함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명이 옮겨간다는 거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한 교회가 잘 되다가 누구돼요? 생명이 따라가면 이동해 버립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다 이동해 가버려요. 어떤 집안, 한 집안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옮겨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광과 생명과 능력은 이동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따라가니까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생명 붙들어야만 능력이 임하는 거지, 생명 따르면 껍데기밖에 안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르밧으로 옮겨갔더니 생명이 떠나가니까 옮겨가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지 장소라든지 어떤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르밧의 과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가뭄 때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났다. 생명의 기적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의 생명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고난받을 걸 예언하셨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따라왔다가 이익 볼 것이 있을까 하고 따라왔다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뭘 따랐어요? 이익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도가 살아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명 없으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성, 생명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언제나 생명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소명을 붙들 때, 소명,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이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 소명에 응답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허물을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교훈, 첫 번째는 그죠?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움직인다. 또 하나 뭐예요?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붙들 때, 소명에 응답할 때만 영광이 임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돈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넉넉한 부자에게 가라. 그러면 뭐 마음이 괜찮겠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부려서 일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헌신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좀 넉넉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 합시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헌신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지요.
그러나 돈 많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죠. 은사가 많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입었을 때 가난하던 부자가 되었던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했던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보니까 30대예요. 30대에 있는 남녀, 뭐 남자고 여자고 30대가 제일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10대, 20대를 지날 때는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물론 당장은 뒷불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뭔가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모든 기회가 다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는 열심히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 언제 꺾이느냐 하면 한 30살 정도 되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한 33살쯤 되면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남들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손에 쥔 게 거의 없어요. 그 35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좌포자기해버립니다. 그 좌절해요. 그리고 안식처를 찾고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결혼해서 애나 잘 낳고 살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낙오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초라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기를 초라하다고 느낄 때예요. 오히려 그 40대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초탈해가지고 그런 거 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20대는 그 거짓된 희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요. 근데 30대 만나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요. 초라하게. 정말 초라하다고 느낀다고요. 사르밧의 과부가 굉장히 초라한 여자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잖아요. 그 멘탈리티가 초라함입니다. 제가 볼 때 이 30대쯤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헌신을 요구한다고요. 내 있는 거 바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을 맛보는 거죠. 기적을 맛보고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헌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헌신이 오는 방식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남들과 비슷하게 살다 보면은 다 초라해져요. 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꿈도 꺾여버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심령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콜링이 있다고요. 그 콜링에 응답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가 언제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부르심이 입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불렀을 때, 엘리야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초라함에서 화려함으로 영광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형을 보면 구약성경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구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은 세 부류라 그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특별히 왕과 제사장은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들은 세습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또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 또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세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뭐 노력이니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신분을 얘기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의 얘기예요. 신분을 이해할 때는 왕이나 제사장의 개념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선지자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직접 부르신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적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는 선지적 부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지적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 불러주심을 믿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의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마다 보면은
왕들이 세운 왕립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선지학교 출신 선지자들은요, 큰 인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 인물커녕 가짜 선지자가 많이 나왔고요, 부실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죠? 전혀 제도권 밖에 있는 그 변방에서 선지자들이 나왔다고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 변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7장 14절 보니까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그죠? 제도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샤는 선지학교 출신이거든요. 정통. 근데 능력이 없어요. 가짜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변방 출신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제도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바닥, 그저 밑바닥에서부터 인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가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 인물이 나옵니까? 학교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는 거의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 50이 넘은 분들은 그래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학벌이 영향을 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사회 자체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학벌이 좋은 사람 쓰거나 학벌이 나쁜 사람 쓰거나 다 똑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 해가지고 자기 인맥을 가지고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CEO 가운데도 상당수가 명문대 출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45세 이하쯤 되는 분들 보십시오. 이제는 실력 시대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껍데기 갖고 쓰임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CEO들 모여서 있는데 강의를 가보거나 또 이렇게 뭐 세미나를 할 때 보면은 과장이 아닙니다. 한 90% 정도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명문대 출신이 10% 이하입니다. CEO가 나오질 않아요, 명문대에서는. 그 이유가 뭘까? 굳이 그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명문대 출신 졸업생들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출신의 특징이 뭐예요? 졸업하면 다 대기업 갈라 그래요. 아닌 사람 있어요? 다 대기업 갈라 그래요. 뭐 삼성을 필두로 해서 뭐 이런 데 다 갈라 그래요. 실제로 갑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뭐 명문대 출신 많이 뽑아주니까. 그 다음 또 어디 가요? 신문사 많이 가요. 신문사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사 많이 가요. 신문을 공짜로 보나? 뭐 신문사 많이 가요. 그 다음 또 어디 갑니까? 증권사 많이 가요. 가는 길이 뻔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한 100가지라 그러면 거의 명문대 출신들이 가는 길은 거의 한 가지 길이에요. 대기업 아니면 신문사 아니면 증권회사 뭐 이런데 다 그 길로 간다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거든요. 한 100대 1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워요. 그래서 그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다 나고자 버립니다. 그게 명문대 출신의 길이에요. 반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저 대기업도 못 가고 신문사도 못 가고 이 사람들은 증권회사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9가지의 길들이 있잖아. 이걸 다 한 번씩 쑤셔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한 40군데, 더 부지런한 사람은 60군데, 아주 지독한 사람은 진짜 99군데, 100군데를 다 시도해 본 사람이 있다고요. 명문대 출신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길, 그 길만 가는 거라고요. 나머지 99가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안정적인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을 왜 갑니까? 그런데 이 길 저 길 가다가 대부분 이런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에 가잖아요. 중소기업에 가면은요, 거기 핵심 기술 뭐 이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야, 이거다 하고 감 잡고 난 다음에 다 배우고 나와서 회사 차려요. 그 CEO가 돼가지고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대기업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들어갈 때 보안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휴대폰 그런 거 사진 못 찍게 만들어요. 다 못 찍게 만들고 노트북 들어가서 거기 한다고요. 노트북 들어갈 때 용량 재고요, 나올 때 그 메모리 용량 재가지고 차이점이 있으면 뺏어 버려요. 거기서 뭐 빼오기 힘들어요, 진짜. 뭐 웬만큼 그 스파이 훈련 받지 않으면. 그죠? 그 힘들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질 않아요. 왜? 회사 옮기면 기밀 누설될까봐 그냥 각 부분만 가르쳐 줍니다. 부분만. 그래서 부속품 같이 쓰임 받는 거라고요. 쓰고 버리는 거야, 쓰고. 그게 명문대 출신의 운명의 지금 현재 운명. 반면에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인적 자원이 없고 재력도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뭐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보완이 안 돼 있어요, 전혀. 다 배우는 거죠. 다 배우니까 자기가 깨우치는 게 있다고요. 아, 이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고 더 폭넓어질 수 있고. 우리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연구하다가 지금 한 분야에서 대가들 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고졸 출신도 많습니다. 뭐 대학 졸업도 안 했어요. 더 많이 그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강하죠? 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부르든지 간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언제나 부르심에 유연한 자세를 갖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강했죠? 뭐 험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강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강했던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먼저 선지자 섬겨라.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승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콜링. 콜링 없는 인생, 한마디로 해서 쓰레기입니다. 정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콜링 없는, 소명 없는 인생은 쓰레기예요. 소명이 없으면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예요. 허무.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남들과 다 비슷하게 살아요. 잘 살았어요. 평탄하게 살았어요. 돈도 벌고 쇼핑도 하고 뭐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내가 이게 뭐지 하고 허무를 느낀다 그러면 그 인생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평탄하게 사는 거, 그 돼지들도 그렇게 살아요. 평탄하게. 돼지 뭐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에 돼지 환경 되게 좋아요. 깨끗하고요. 때마다 먹을 거 주고요. 음악도 들려주더라고. 고기질 연해지라고. 마지막은 도살장 가잖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돼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평탄하게 살았는데. 왜 살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 60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는데 내 인생이 한계였거든요. 이러자고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보다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승승장구했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그가 느꼈던 게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 느꼈어요. 당황스럽죠?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느낀 게 뭐예요? 허무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삶과 비교하잖아요. 내가 헛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옛날 것을 다 해로 여겼대. 해로운 거래, 해로운 거.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 배설물이래, 배설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똥이에요, 똥. 그렇게 번역하기 힘드니까 배설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죠. 영어 성경 NIV 같은 데는 그죠, 러비스라는 발음으로 그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라는 뜻 아니에요? 러비시. 그 다음에 또 킹제임스 버전, 옛날 버전을 보니까 가비지. 다 쓰레기죠. 찌꺼기. 소명 없는 인생은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쓰레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같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홍대서 교회에 오면은 항상 이런 거 물어봐요. 뭐 2013년도 계획이 뭐냐고. 나 계획 안 세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나도 민망해. 나도 몰라요. 우리겐 계획 없어요. 저는 굳이 말한다면 계획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분명히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콜링이 있다고. 콜링에 응답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 홍대세교회 이쪽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나 홍대가 내 마음속에 홍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전혀 생각도 없는데 부르신 거라고요. 부르신 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응답. 제가 계획했는데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획을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 부르심에 민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드로아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잖아요. 예수 형이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 응답했을 때 그의 인생이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2년 전만 해도 네팔 별로 마음속에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힌두 문화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마게도냐 환상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있었다고요.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캄보디아의 빈민사역, 이것도 뭐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 내일부터 가는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지에 대한 그걸 들을 거예요. 볼 거라고요. 교회는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의한 꿈이 있고 부르심에 의한 꿈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의한 꿈은 헛되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꿈은 특징이 뭐냐? 은사와 부합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옳은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좋아하는 것, 쉽게 말해서 뇌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 뇌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그 10대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악이 좋으면 음악을 하고요. 미술이 좋으면 미술을 하고, 뭐 공부가 좋으면 공부를 하고. 믿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 공부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고. 그죠? 수학이 좋은 사람은 수학을 하고, 영어가 좋은 영어를 하고, 자기 뇌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은사가 되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불러주시는 게 있다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은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잘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래요. 정말 음악을 좋아해요. 집에 가면 맨날 음악만 들어요. 모든 음악을 다 외우고 있고.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면 온 교인들이 귀를 막아요. 잘하질 못해요. 좋아하는데 잘하질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르심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그건 딴 데로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중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저는 잘하는 게 뭐였냐면, 저는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회계학을 참 잘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숫자로 하는 것들은 성적도 좋고 잘해요. 숫자로 된 건 참 잘해요. 잘하는데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CPA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왜 살아야 돼?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제 부르심 아니에요. 그 막아야 돼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 백화점 가서 이렇게 도둑질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그죠? 한 번도 안 잡히고. 근데 옳지 않지요. 그건 부르심 아니에요. 나는 도둑질로 부르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은사의 원리고 이게 부르심의 원리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결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콜링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응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이 생겨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니까 그 집사의 그 자격과 직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구나 하면서 자꾸만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고요. 자기 욕심 갖고 사는 사람은요, 잘 되더라도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해도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자기 의지와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구나 하면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죽어도 좋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좋아. 우리 교회 이름에 홍대가 들어가 있죠. 홍대 세교회. 홍대 일대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대 일대 50%가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왜 100%가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50%였어요. 그죠? 50%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음에 그래요. 이 홍대 일대가 50% 정도가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일 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르심일 때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시금 조롱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 거두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만이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들은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뭐 그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병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기적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원동력. 생명이라 생명. 생명 붙들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인생 걸어야 되고 생명 추구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게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명입니다. 부르심. 부르심 없는 일들은 속단 말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속단 말하면 삽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헛된 인생입니다. 허무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아멘하고. 헌신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성교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생명의 원리와 부르심의 원리를 붙들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놓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리에 충실하고 부르심의 원리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